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사십시다. 말씀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연속선에서 연속선상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걸 잃어버렸죠. 노아의 시대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곧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출애굽한 1세대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그 벌로 40년, 1년씩 곱해서 40년을 광야를 돌게 되지요. 그 40년을 다 돈 시점에서 나온 것이 민수기고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율법 10계명을 받고 율법 훈련을 받으면서 성막을 만들어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 출애굽기고, 레위기는 그것을 법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40년 지난 시점에서 1세대들이 왜 죽었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2세대들에게 교훈을 남긴 것이고, 그리고 신명기는 그 연속선상에서 교훈을 구체적으로 준 것입니다. 2세대, 1세대는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었으니까 이제 자녀 세대, 2세대가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설교 형태로 주신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대할 때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는 다른 각도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2세를 향해서 이 가나안 땅,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레위기는 법전의 형태로 주셨다고 한다면 신명기는 설교 형태로 주었다. 그럼 설교자는 누구인가? 모세이다. 그럼 설교를 어디서 했는가? 모압 평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했다.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했다. 그런 그 시점은 언제인가? 40년 시점이 끝나고 난 40년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설교 말씀을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설교란 선포입니다. 설교란 선포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을 의미하고, 설명한 것은 거기다 살을 보태서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한 것이 설명이죠. 이 설명을 설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화도 들어가고 성경 말씀들과 또 여러 가지 이해력을 돋구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설교자는 모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설교하게 된다, 모세가 설교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지금 1장부터 3장인데 그 설교의 배경까지도 설명하고 있죠. 지금 이 요단 동편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을 또 보여주고 있고, 그 여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모압과 암몬 땅은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게 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친척 관계에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안타까운 일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 저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3장 23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네 후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켜서 그가 그를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일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모세가 안타까운데 그러나 영적인 의미를 보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 곧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모세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